할렐루야. 우리 6차 새벽기도 총진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새벽기도 총진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고, 아직도 이제 방역의 단계가 2.0 단계이고 20%밖에 교회에 들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럴 때 우리가 더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럴 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매스컴들, 그리고 뉴스, 그런 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다가도 때로는 그 희망이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희망 고문 시대다. 이게 작년 2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서 우리 머릿속에 2주만 참으시라고, 2주만 참으시라고, 2주만 참으시라고. 지금은 안 믿어. 2주만 참았더니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희망 고문을 당하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래야 거기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총진군 12일 동안 여러분 새벽마다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로 거의 한 40에서 한 50명 정도 깨어서 실시간으로 같이 새벽의 총진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헌신해 주신 예배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쉐키나 찬양 감사하고, 우리 교몽 찬양 감사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서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자.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씩 버려보자. 게으름도 버려보고, 우리가 어떤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버려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빚지고 있는데 빚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한번 얻어보자. 또 여러 가지 버림의 버킷리스트를 쭉 하나씩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생각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무슨 원불교 교인이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원불교 교인들이 집에도 그렇게 많이 침투했다고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그냥 보면 인상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하느냐, 당신은 왜 몸이 돌아본통이 됐느냐. 이게 사람이 참 묘해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상대는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없는가?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 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있고, 어느 집에서 어느 집의 아파트에 이웃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이 아주 오래간만에 이웃집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디 그렇게 다니시느냐고,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나 요즘에 학원에 다닌다고. 갑자기 무슨 학원이에요? 아니, 우리 남편이 반찬이 좀 부실하다고, 반찬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내가 좀 학원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앞집에 이제 아파트 그분이, 세상에 당신 남편은 참 좋겠어. 반찬 좀 부실하다는 그 말 듣고 요리 학원에 가서 그렇게 요리를 배워서 남편을 잘해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당신 만나서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요리 학원이 아니라 유도 학원. 이거 원망하고 불평만 해봐라, 그냥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미국의 캔사스리라고 하는 중부 도시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보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뭐 큰 교회는 아닌데 그 교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불만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영어로 이제 Complaint Zero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게 얼마나 이제 전역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미쳤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 캠페인인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살다가 보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보레삭 밴드를 끼워요. 한 손에다가 이 밴드를 낀 다음에 내가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러면 이 밴드를 빼서 이쪽으로 옮겨 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다가 또 원망하죠? 그럼 빼서 이쪽으로 옮겨 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21일 동안 무슨 캠페인을 벌이냐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불평거리가 생겨도 의도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21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원망 없이 살아보자.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 없이 한번 21일간을 한번 견뎌내 보자. 그것이 바로 원망 제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21일 동안 하면서 뭘 느끼느냐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사는가. 그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참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됐는데 억지로라도 원망을 안 하면 참 묘하게도 내 속에 있는 만성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질병을 얻고 있는 거예요. 남을 향하여 막 불만을 토하면서 내 스스로 안에 어떤 나쁜 질환을 스스로가 끌어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불평을 안 하니까 내 속에 있는 만성 스트레스가 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또 하나 자기 얼굴의 표정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는가? 마귀와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줄여보시고 여기까지 나오려고 해도 꼭 참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삶 속의 원망과 불평이 다 쓰레기통에 던져지셔서 여러분 자리가 모두가 다 감사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70주년이 돼요. 그래서 70주년 뭔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서로가 사역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우리가 12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돼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정을 소화를 합니다. 3차 선교 여정을 소화한 다음에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로마 가이사의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 돼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까지 거기에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기간이 2년 이상 투옥 생활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그 삶 속에 그 속에서 이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권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이 편지를 쓰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소화하는 동안에 그 모든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옆에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백회의 십자가를 세우자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한 분 두 분 모셔서 그 기간이 2년이 걸리는 분이 있고 3년이 걸리는 분이 있고 참 눈물 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바치는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이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소화할 때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물론 텐트 메이킹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자족하고 스스로가 생활비를 벌고 그렇게 해서 꾸려갔습니다만은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에, 그 선교 프로젝트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일에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굉장히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오해하는가? 그 구절만 톡 띄어서 보니까 그래요. 성경은 전체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문화 속에서 먼저 1차적인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현대적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이가 갇힌 사도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뭔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누가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간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뭔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할 터인데 구체적으로 선교 헌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할 터인데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의 헌신자로 나타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내가 다녀오겠다고. 내가 이 헌금을 들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겠다. 그래서 좋은 헌신자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헌신자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생각했는데 그게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만 바라보고 선교 헌금만 지금까지 기대하고 살았는가?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참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속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누가 썼느냐면 그 당시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 학파가 썼던 단어입니다. 그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면 내 삶 속에 주어진 상황, 내 형편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게 내 운명이다. 그러니 그 운명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체념하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너는 어차피 이렇게 살도록 되어진 운명이니 그 운명 속에서 스스로의 환경과 여건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네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스토아 철학 학파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TV에 보시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프로의 배경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그 스토아 철학 학파의 자족의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족의 기준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스스로가 적응하고, 스스로가 체념하고, 스스로가 그래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것이 스토아 철학파의 생각의 중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자족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족의 근거예요. 자,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난 것이 아니다. 난 어떤 형편이든지 이러든 저러든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배웠다는 이야기는요, 훈련했다 그 말입니다. 배웠다는 이야기는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족하는 것을 내가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했다 그런 거예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어요? 일체의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자족이에요. 내가 그걸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개의 대조적인 글귀가 쭉 12절에 나옵니다.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 배고픔이라고 하는 단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 그건 다 똑같이 흐르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풍부라고 하는 단어, 배부름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풍부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풍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지금 감옥에 이제 갇혀서 누구도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선교 헌금 후원 계좌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궁핍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빌립보 교회 교인들 저는 그 뒤에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2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 그거잖아요. 또 하나 여기 에바두로 편에 보내준 이 선교 헌금 때문에 내가 이제는 풍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교 현장 속에 많은 후원이 들어와서 내가 풍족할 수도 있고 선교 헌금이 끊어져서 내가 궁핍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지금 성광교회에 와서 사택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방이 4개나 됩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내 생전에 방 4개짜리 사택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느낀 생각이 이 큰 방 어떻게 다 청소하지? 그래서 이거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것도 아닌데 뭐 줄여요? 그냥 사시다가 가면 되지.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거라지에서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차고에서 살았어요. 차 2대 들어가는 그것을 개조를 해서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어요. 둘째 처형 집에 거라지 차고를 개조를 해서 거기서 이제 키우고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하고 거기서 담임 목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지금 방 4개짜리 아파트로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역을 하다가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데 가서 살아야 할 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택을 키워주셔서 방 4개짜리 있는 사택에 가서 살아라면 또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때에는 풍요로워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를 부어 주실 때에는 아멘 하면서 그 부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높여 주셨을 때에는 높아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여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 거기 안 가겠어요. 마치 풍부 그 자체가 죄처럼. 여러분 부자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코 죄는 아닙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풍요로운 지경으로 나를 높여 주셨을 때에는 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곽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구체적으로 11조도 1억 이상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아멘하고 받을 그릇은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삶의 자리가 풍요로워진다면 오케이,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천해 내가 처한다 하더라도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는 곳에 살아야 한다면 오케이, 나는 거기서도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잘 살다가 밑바닥에 떨어지면 못 견딥니다. 왜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 살게 되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궁핍에 처할 때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11절과 12절과 이어서 13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13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능력 주시는 분 안,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하고 정반대입니다. 나는 예수의 능력 안에서 살겠다. 아멘. 나는 예수의 능력 안에서 살겠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조금 감당하고 많고 적음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과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예요.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 여기에 내 사역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그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아멘 하고 받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약간 궁핍하게 하고 약간 힘들게 어떤 내 삶이가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13절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선경금을 보내주든 안 보내주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믿음의 선교 여정을 가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선교헌금 보내주면 내가 하고 선교 중단이 끊어지면 내 사역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가정 꾸려갈 것이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리하게 빚을 져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괜찮지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빚을 져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 받아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채워서 만들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욕심을 절제해서, 욕심을 우리 스스로가 잘 컨트롤해서, 그래서 주어지는 게 자족입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에게 주신 것, 현재 내 삶에 있는 그 가치가 내 속에 제대로 다가올 때, 그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cont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하늘을 사는 동안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4절, 그러나 그래요, 성경금 안 보내줘도 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이 사역을 하겠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얘기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참 고맙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여기 마게도냐 떠날 때 이 선교 여정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위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참 여기서 말이죠,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선교 현장과 하나가 돼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헌금 물질로 후원하고, 그것이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여기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리고 여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밖에는 없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게 고마워서 이 말씀을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2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선물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너희 선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뭘 구해요?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바쳤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2가지입니다. 첫째, 너희가 나에게 보낸 선물, 구체적으로 선교헌금이에요. 그 선교헌금은 바로 무엇인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선교사님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하는 거로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의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헌금은 바울이 받았는데 누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19절입니다. 그 선교헌금을 바친 빌립보 성도들이 그 다음에 19절에 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헌금하고 내 곳간이 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귀한 곳으로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바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도록 열매로 채우시고 곳간을 채우시고, 우리 성광교회가 이 100개의 십자가 사역을 세워가면서 놀라웠게도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키워준 액수가 참 놀랍게도 선교한 것만큼만 하나님의 재정을 키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사도 바울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선교헌금이 중단됐습니다. 섭섭하죠. 다른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선교헌금을 바치다가
감옥에 갇혔다 보니까 선교 헌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너희가 선교 헌금을 보내든 안 보내든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의 헌금 보고 선교한 거 아니다. 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이 길을 걸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감당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목회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부어주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헌금의 액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나는 감당할 것이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괴로움에 참여를 하고 이 헌금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헌금에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실 준비도 하시고, 또 여건과 상황이 맞지 않아서 소득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 호주머니가 얇아졌을 때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살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왜 나는 이럴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능력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22절인데 가이사의 집사람들, 문안 인사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딱 기록을 하면서, 그래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가이사의 이름을 썼을까? 그거 아닙니다. 복음이 거기까지 들어갔다. 이게 황제들의 가족까지도 복음이 들어갔다. 빌립보 성도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든지 당신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든지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자. 그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광 예수와 함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채울 것을 채우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믿음 생활도 그 안에서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부부 생활도 그러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문제도 예수 안에서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